예레미야 2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미래의 두려움을 이깁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미래의 두려움을 이깁시다. 아멘.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5분 후의 일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오늘 청년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분 후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 중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모두가 다 불확실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실한 것, 인간 중에는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미래라는 얼굴은 두 개의 얼굴이에요. 거기가 다 하나는 핑크빛을 가진 얼굴이고 하나는 잿빛을 가진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핑크빛이란 얼굴을 나의 인생에 갖기를 원하지만 왠지 모르게 잿빛, 염려와 불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확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증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아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 연령 똑같은 말이지만 가리지 않고 수시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다 이제 오게 마련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고3 학생들도 이렇게 앉았습니다만은 학년이 오를수록 두려움이 굉장히 커져요. 청년들, 대학생들도 1학년만 되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지난번 청년부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한번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학년부터 진로 걱정해요. 1학년부터 취업 걱정을 하면서 좋은 진로의 길을 열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좋은 취업의 문이 열리면 거기서 끝나나요?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40대, 50대가 되면은 경력이 붙어서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회사에서,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년이 좀 지나서 노년의 때가 찾아와요. 마찬가지로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이제 그때는 뭘 먹고 사나? 병에 걸리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또 노년이 되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노년까지 다가올 미래가 계속해서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미래가 두렵다 보니까, 염려가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은 저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벌어서 저축을 해요. 실제로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고가 나요. 돈이 있어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또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미래의 완전한 책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또 보험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은 병들어야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사고가 나야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줘요. 죽어야 생명보험을 줍니다. 완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가 두려운 나머지 점 치러 갑니다. 점이 제대로 맞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또 맞는 것 같아요. 또 근데 그 점쟁이가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또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미래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더 나쁜 말을 해주면 미래가 더 불안해지고 미래가 더 두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그럴 바에 AI를 믿으라. 여러분, AI는 통계예요.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집약해놓은 통계입니다. 거기서 만에 하나 틀려요. 그러면은 그것이 두려운 인생이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뭘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여러분 뭘까요 도대체?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과연 뭘까? 여러분, 특별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셔서, 주일 예배에 오셔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미래에 대한 신앙의 강구책으로 여러분 찾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신앙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이 있다면 두려운 미래라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소망의 기초를 둔 존재랍니다. 때문에 혹시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긴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이는 것을 다 빼앗긴데도 오직 하나 소망만 있으면 그 사람 사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사람 마음 정신에 소망만 있으면 그 사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 시편 56편 3절에서 이래 말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씀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의 인생으로 도망 다닐 때에 큰 두려움을 한두 번 느꼈겠어요? 그때마다 두려움을 극복했던 다윗의 신앙 자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신뢰하는 신앙이었다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 포로 생활에서 이길 수 있었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이기며 극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서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때 보낸 편지예요. 2차 침공 때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몇 번 침공했는지 아시죠? 3번을 침공했는데 2번째 침공 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머나먼 나라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죽을지 살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암울한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완전히 박살날지 어떨지, 나라가 어떻게 망할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지금 미래를 보면은 내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잖아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내 미래가 어떻게 어디쯤 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쌓일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한 지 80주년 되는 해잖아요. 과거 한약방으로부터 국권을 빼앗겨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탄식을 맞이했던 적이 80년 전에 일제의 모진 만행, 여러분 일제의 모진 박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일제의 36년간의 모진 박해와 만행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여러분, 저는 기독교 교회사를 전공해서 그걸 보면은 굉장히 일제가 아주 악독합니다. 그 가운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독립의 가능성이 될지 안 될지 그 당시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요원한 거예요. 언제 될지, 이게 독립이 언제 될지. 그러는 가운데 친일로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 일제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그 가운데 오로지 미래가 암울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오로지 그들 마음속에 소망,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독립을 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성경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서 그것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미래는 마음속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죠. 포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랄 뿐더러 그런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막연하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막연하게 멀지 않아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미혹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어봐라. 우리 유다가 해방을 할 거다. 해방을 하긴 무슨 해방을 해요? 이제 2차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했는데 어떻게 3차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미혹된 백성에게 들뜬 희망을 주고
들뜬 정말 마음을 주입해 놓으니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일상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우리는 갈 것 같다. 아직 3차가 남았는데도 이런 마음을 주니까 그들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오로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별의별 염려가 다 다가올 수 있어요. 별의별 두려움이 나를 다 엄습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 내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내 마음속에 온전한 신앙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있느냐, 그때의 미래의 복된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복된 미래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복된 미래를 맞아서 우리가 이 두려운 미래를 이기게 될 수 있는 것은 먼저는요, 과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해요. 과거에 대한 바른 태도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성을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처럼 나 자신의 과거를 성찰해 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미래가 더 불투명해질 수가 있어요. 더 염려가 되고 결국은 두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 딸이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디자인. 근데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때 보니까는 컴퓨터를 놓고 그림을 안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에서 옆으로 지나가다가 쟤는 그림을 안 그리나? 조금 잘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림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그릴까? 이렇게 계속 보는데도 안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시간, 2시간이 지나다가 어떻게 가도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실수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실수했을까? 어떤 부분을 잘못했을까? 이 부분을 캐치를 하면 그 다음에는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나를 좀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볼 거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서 그 유다 백성들을 그냥 잡아다가 바벨론에 그냥 끌어다 놓고 너희들 그냥 고생 좀 해봐라 그러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우상을 섬겼네요.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을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저 미래를 향해서 유다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서 2차 포로 기간 동안에 이거를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 범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고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앞으로의 미래, 두렵지만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복된 미래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 이하에 참고해 보시면은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점쟁이의 말 이제 듣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꿈도 꾸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은 그대로 묻어두면 다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열어놓고 하나님 이게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나이다. 이것을 원할 때 밝은 미래가 열리고 밝고 복된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그럼 뭘 해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미래가 두렵지만 그 미래가 열려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미래가 좀 두려워도 하나님 내가 성실합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모습 보시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이 미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열어가고 되어진 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5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한마디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6절에도 뭐래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번성하여서 자녀가 줄어들지 말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실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성실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금 현재의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성실해야 돼요. 현재 충실하지 않고 복된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성실하지 않고 하나님 나중에 10년, 20년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미래를 나에게 열게 해주세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땅임에도 그래요. 앞에가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지금 나에게 맡겨진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나에게 맡겨진 일터면 일터에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가난한 고학생이 한 명 있었대요. 어느 날 물건을 팔고 팔아도요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요? 배가 너무 고파요. 배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어느 날 문을 두드렸어요. 어느 집에 가서 그 집도 넉넉한 집안이 아니에요. 한 소녀가 고민하다가, 왜냐면 그 집도 가난하거든요. 컵에 우유잔을 한 잔 가지고 나오면서도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마셔야 되고 집안에 어머니가 한 명 계신데 엄마도 한 잔 드려야 되는데 어쩌나 이거를 드리고 나면 주고 나면 자신도 힘드는데 고학생은 눈치가 있음에도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받아 마셨어요. 돌아가면서 소녀의 이름이 뭔지 여기 집 주소가 어딘지 확인해 두었어요.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났어요. 그 소녀는 안타깝게도 부인과 질환에 걸렸어요. 작은 병원에서 이게 감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큰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서 잘 깨끗하게 나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수술비가 엄청난 거예요. 한국하고 달라서 그 당시도 미국에는 수술비를 엄청나게 받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수술비 청구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잔의 수술로 모두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의사가 바로 그 고학생이에요. 그 산부인과가 바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창립자였어요. 헨리 박사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현재 일상 가운데
삶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나,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요 복된 미래를 그렇게 열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래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때 비로소 미래가 열려지는 거지, 미래만 그저 달라고 할 때 미래가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세 번째 자세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있어서 앞으로 미래는 막연하게 허황되게 현실성 없는 그런 꿈을 꾸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기초에서 약속의 꿈을 가지고 신앙의 꿈을 꾸고 계속해서 그 꿈을 부여잡고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며 매달리고 하나님 내 이 매달린 꿈을 가지고 나아갈 테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 미래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뭘 선포했다고요? 말씀입니다.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70년이요. 여러분 바벨론을 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주겠다는 복되고 확실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11절에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래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재앙 주지 않아요.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안이요 희망이요 미래를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어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운 미래를 정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복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청년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서 복된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5시 반쯤인가 이 뒷부분은 다른 이해를 넣었었는데 바꿔버렸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듣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경험한 말씀이 이제 들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 인생에서 참 답답할 때가 있었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너무 두려울 때가 있었대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그런 인생의 때가 몇 번이 있었냐면은 3번이 있었답니다. 한 번은 군목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교회 건축을 앞두고 부임을 했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은퇴했을 때가 너무 두려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번에 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이제 장애인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음에 주님께서 사셨대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니 인생을 살게 되더랍니다. 교회 부임해서 와서 보니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쌓였대요. 이 무거운 짐을 지니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앞날이 깜깜하더래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은 가지고 나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진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니 그 부채를 엄청나게 떠맡아도 이 유기성 목사님이 마르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이기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은퇴를 얼마 전에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은퇴할 때 아닌 것 같은 진짜 은퇴를 해보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연약함이 오더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파했던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이 다가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고등학교, 우리 3학년 학생들,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은 내 속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매달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요 사는 거예요. 그때요 복된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경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누구야 하면서 나에게 음성을 주세요. 그거는 목사에게 주는 음성도 아니고 장로님에게 주는 음성도 아니고 바로 그 사람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간절히 그 사람에게 주는 음성이면 하나님 내가 이 음성 듣고 살겠습니다.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면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은 가끔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 두려워 염려가 돼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택한 우리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저 회개하고 성실과 최선 다하고 꿈꾸고 계속 기도하여서 남은 인생 소망 가운데서 복된 미래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